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으로 한영교회 연합 권찰 공부를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줌으로 공부합니다. 우리 한영교회 심장과도 같은 귀하고 귀한 우리 권찰님들 순종하여 맡겨진 구역 식구들을 잘 섬기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 영생을 거두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과 교구장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익혀서 교회의 혈관과도 같은 구역원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구역 식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교회 머리 대신 하나님 뜻을 잘 받들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서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모든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눈으로라도 말씀을 듣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줌으로 여러분을 또 대하게 되니까 그래도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게 되어서 참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 모습 다 보이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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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소거. 이제 이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구역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역원들이 관심을 느끼게 되면 소외감을 느끼고 나에 대해서 사랑이 없나 보다, 관심이 없나 보다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구역에 모이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구역원에 속한 모든 사람도 다 연락을 한번 하셔서 어떻게 지내시냐고 또 기도 제목이 뭐냐고 그렇게 해서 기도 제목을 더 목사님에게 올려서 이렇게 소통이 잘 되도록 그 중요한 중책을 여러분이 다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지는 못해도 여러분 구역 활동은 계속 잘 진행되고 구역 예배에 참석하나 참석하지 않았나 여러분의 관심에 그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연락이 왔는데 내가 이사를 갔는데도 교회에서 안 왔다. 전화도 안 왔다. 그러면서 아주 상처받은 경우로 봤어요. 그래서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런 걸 말하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 구역장들도 우리 목회자들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요즘에 굉장히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에게 좀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구역장도 마찬가지 자기의 맡겨진 양들을 참 어떤 구역장은 너무 이렇게 잘 돌보고 있는데 되게 구역장이 바쁘거나 딴 일에 바쁘면은 구역원이 소외가 된다면 참 이게 문제 그 양들이 참 이렇게 위로를 받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주께서 우리는 목자라고 생각하시고 주신 사명에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마띠아의 선택인데 12사도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탈락을 했죠. 그게 뭐냐면 이제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는 너무나 안 됐어요. 왜냐하면 12사도 중에 하나라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이고 그런 영원히 가는 영광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놓쳐버리고
또 주인을 팔아버렸으니까 좀 불쌍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놓고 제자 하나를 뽑게 됐어요. 근데 두 사람이 나왔는데 하나는 바사바라는 요셉이 나오고 또 하나는 마띠아라는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렇게 뽑을 때 제비뽑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를 하게 됐어요. 이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마띠아는 예수님의 직접 부름 받은 12제자는 아닙니다. 70문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교훈과 사역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였죠. 그래서 어떤 자를 하나님이 제자로 삼으셨나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마띠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사도행전 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이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무슨 말인가요? 사람이 뽑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마음을 보고 뽑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또 실수가 많고 그렇게 보느라고 여러 해 보고 또 보고 그래서 뭐 7년씩 사귀고 결혼을 했는데 그냥 보니까 아니야. 결혼해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혼을 얼마나 많이 하나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하여간 7년 동안 사귀었는데 자기 아내는 분명히 천사였대요.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 살쾡이에요. 그래가지고 몰랐냐고. 그때 몰랐대. 7년 동안 사귀는데 몰랐대. 근데 이 젊었을 때 너무 사랑하고 그랬는데 천사 같은 그녀 안에 그런 살쾡이가 무서운 살쾡이가 100마리가 있는 줄 몰랐어요. 책을 다 뒤엎지를 않나 남편 보고 당신 머리가 돌 아니야 이렇게 들질 않나 당신에게 존경이 안가 그 비수 같은 말을 많이 하고 시아버지에게 무릅쓰고 대들질 않나. 제가 에딘버러에 있을 때 모든 목사님과 다 그냥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괴로워서 새벽 기도할 때 보면 이 마루를 치면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군요 그러면서 그렇게 호통스러워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그분들 보면 늘 상냥히 웃어서 천사인데 그 속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길 우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어느 정도 이 변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의 실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고를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 눈을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서 16장 7절을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릇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아름답고 우리 속사람이 향기롭고 우리 속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넓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게 다 입으로 또 나오잖아요. 이 성품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되고 또 거룩하고 또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더불어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더불어 사는 사람. 마띠아는 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자가 되게 하여야 하리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마띠아는 유아 독존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홀로형이 아니야. 나 혼자만 옳고 너희들은 틀렸어.
떨거지들아 너희는 뭐해?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혼자만 항상 오라. 그 대화가 안 돼. 항상 독불장군이야. 그러면 참 이 주의를 같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하는 공동체적 인간이에요. 어떤 분 보면은 참 기도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그런데 더불어 일하기에는 꽝이에요. 너무 혼자고 또 늘 상처를 받든지 상처를 주든지 그래서 이 공동체하기 참 어렵습니다. 쌀쌀한 게 그냥 탁 배어 있어가지고 너무 날카로운 말이 입에서 계속 나오고 그래서 개인 신앙을 모르겠지만은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구성원이 돼야 되고 구역원이 돼야 되고 또 무슨 권세나 이런 안수 집사의 뭐 여전도의 이런 회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너무 뭐가 많다든지 너무 내성적이라든지 너무 소심하다든지 독불 장군이라든지 가깝게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을 위해서는 둥글둥글 안아주고 믿어주고 밀어지는 공동체적인 인간이 되어야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다가가서 말하고 싶고 모든 속도 얘기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혼자는 믿음이 기쁜데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제가 아는 분은 제가 이제 그 제가 자란 도성교회 출신인데 그분은 저희 동기예요. 근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은 믿음은 좋아요. 하여간 밤에 잠을 안 자. 잠을 안 자고 늘 기도해요. 근데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다 끊었어. 아무것도 그러죠. 안 만나고 세상은 다 등지고 혼자 그냥 하나님과만 대화해. 어떻게 보면은 뭐 너무 참 거룩하고 깊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 주의를 하기에는 또 사람과 더불어 하기에는 그건 참 문제가 많아요. 그 변화산상에서 그 예수님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니 여기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여기다 우리가 자리를 만들죠 그랬지만 뭐라 그랬어요? 어? 여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된다고 예수님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 십자가 주님과의 그 위아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또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에는 세 번째는 변함없이 충성하는 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기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벌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 사도의 빈자리를 선택하는데 무슨 가문이냐 돈이 얼마나 많으냐 뭐 생김새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공생에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늘 주일에 힘쓰는 자를 주님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결 같은 충성을 좋아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맡을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맡을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사람은 이제 금을 귀하게 여기죠. 변치 않으니까. 아름다운 미술들 유지하니까. 그래서 좋은 결혼식의 예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항상 좋겠어요. 때로는 멋있지만은 한심해 보이고 또 기쁠 때가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나 그럴 때도 있어요. 특별히 혼자라면 잘할 텐데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하는 게 나는 너무 힘들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충성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너무 업다운이 심하면 안 돼요. 기분 좋으면 충성하다가 기분 나오면 등 돌렸다가 달면 삼켰다가 쓰면 뱉는 그래가지고는 주의를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교사를 해보면 교사를 내가 한 7년간 했거든요. 근데 청소를 시키잖아요. 청소를 시키게 되면 선생님이 올 때면 딱 하는 척하고 선생님이 안 오면 싹 놀아. 근데 이렇게 제가 슬쩍 가보면은 애들 다 노는데도 변함없이 그렇게 청소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게 변치 않은 자를 주님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묵묵하게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라 충성하는 자를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저는 이 구절 참 좋아해요. 흔들리지 맙시다. 견실합시다. 항상 주 일에 힘쓰는 자 되고 여러분의 맡겨진 구역원들을 잘 사랑으로 돌보시고 전화도 하시고 물어도 보시고 또 잘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도 요즘에 여러분 치과 많이 갈 거예요. 흔들리면 풍치라 그럽니다. 풍치. 그리고 결국은 뽑혀요. 근데 이 기둥 하나하나가 다 흔들리면 공동체가 위험. 이가 다 뽑히면은 몸이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묵묵히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헌신과 충성의 결과는요 대단합니다. 마띠아 12사도 가운데 하나를 뽑혔는데 예수님도 안 계신데 예수님이 없는데 12사도가 뭐냐 그럴지 좀 몰라요. 그러나 12사도에게 놀라운 하늘의 특권과 은총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성의 그 성곽은 성곽은 12 12 조석이 조석이 있고 그 그 위에 위에 어린 양이 12 12사도의 사도의 12 이름이 이름이 있더라. 그들의 그들의 땅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뿐 않을 뿐 아니라 아니라 그들의 상급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12사도의 이름이 성곽에 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12지파를 심판할 권세를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자기 영광의 보좌에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이스라엘 12지파를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하는 게 뭐 세상 사람과 비교가 되겠어요? 어떨 때는 한심해 보이고 이게 뭐 대단한가 할지 모르지만은 하늘의 상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맡겨진 집사직, 권사직, 구역장직, 그다음에 재직회 여러분 다 맡은 직분들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기를 바라요. 이번에 우리 저기 교사 헌신 때 그 강사가 왔는데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 선생님이 얼마나 그 망나니 같은 그 김관석 목사님이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아들이 둘이지만 내가 너를 제일 사랑했다. 늘 안아주고 왕따 같고 아버지는 노름꾼이고 맨날 술 마시고 그런 집인데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그렇게 품고 사랑하고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큰 사람이 될 거야. 그 결국 그분이 큰 주님의 일을 하는 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꼭 부탁하는데 여러분 맡겨진 양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12월에 전화도 쫙 한번 돌리시고 그동안 기도 제목이 뭐냐고 꼭 물어보세요. 기도 제목이 뭐냐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뭐 이루어진 게 있으면은 이런 거 잘 됐나요? 기도했는데 이루어졌나요? 물어도 보시고 하여간 많이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주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그 가치를 알 때는 이 세상에 없을 때다.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세상에 천국에 가서 이게 그렇게 귀했어. 아니 성가대가 아니 저기 아이를 가리키는 교사가 그렇게 큰 직분이야.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전도가 그렇게 큰 직분이었어. 놀라는 거예요. 한 영혼 구하는 게 이렇게 상이 많아. 아니 구역장이 이렇게 큰 하나님이 상을 주시나 하나님이 놀라게 될 거예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천국 갈 때 실과 바늘을 가져가야 돼요. 너무 놀라고 꼬매야 되거든요. 입이 터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꼭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주신 사명에 감당하고 우리도 마띠아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변함없이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 구역장들 그동안 하나님 코로나로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이렇게 줌으로라도 만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띠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불어 사는
둥글둥글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또 변함없이 충성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수록 맡겨진 양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저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튼튼해지고, 그래서 한영교회가 이 어려운 외풍인 코로나를 이기고 모두 다 승리해서 코로나가 거쳤을 때 얼싸안고 기뻐하고 춤추는 한영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수고하는 구역장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안수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권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옵소서. 주신 아멘. 사명 감당케 도와 주옵소서. 네가 너에게 맡긴 양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물을 때 하나님, 내가 주의 양을 사랑했나이다 고백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또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주신 양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구역장들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구역 건찰 저거야. 리모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여기 저번에 지나갔을 때 천안 있었나? 죄송한데 규례대로 음소거 각각 해주시겠어요?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열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드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본문을 읽으셨는데 이런 본문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어떤 이야기셨나요? 김강호 권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가 그거를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모든 그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유월절을 지내는 거를 많은 양을 잡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드려갖고, 이 백성들이 그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그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 유월절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 절기를 지냄으로 인해서 많은 기쁨을 마음속에 느끼면서, 그리하여 백성들도,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유월절을 보낸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절기를 지켰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요약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짠 거 아닌데 이렇게 권사님 잘해주셨어요. 자, 본문위에 있는데요. 교환에 있는 본문위에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의사와 약을 찾을 것입니다. 입시를 앞둔 자녀를 위해 능력 있는 선생님을 찾는 부모의 심정도 절박할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이들이 육신의 피로에 목말라 하면서도 정작 영적인 피로에는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질병보다 더 절박한 것이 영적인 질병일 수 있고, 육신의 성취보다 더 간절히 구할 것이 영적인 성취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사실 영적인 아주 큰 위기 속에 있죠. 아버지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라고 하는 그 왕이 바알과 아세라 등의 많은 우상들을, 또 이방신들을 많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믿게 하고, 또 자기 자녀까지 이렇게 불에 사르는 아주 악한 그런 일을 했던 그 아버지 밑에서 그런 질병 가운데, 영적인 병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히스기야가 그런 육신의 질병보다 더 절박한 영적인 질병을 고쳐나가는 그런 중요한 지금 일들을, 종교 개혁을 하고 있고, 성전을 정화하고, 이제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유월절 또 무교절을 지켜나가는 그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관찰과 묵상 잠깐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무교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무교절. 네, 첫 번째 질문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어느 달에 무교절을 지킵니까? 2월 14일에. 네, 2월 14일에 지키죠. 원래 이스라엘의 6월절은 몇 월 며칠이죠? 1월 14일이라고. 네,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인데 히스기야는 한 달이 지나서 2월 14일에 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6월절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제대로 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달을 연기하면서까지 6월절을 잘 준비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큰 절기를 정말 신중하게 잘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여호와의 전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성결하게 하고, 네, 성결하게 하고, 네, 번제물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레위 사람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게. 네네네, 그랬죠. 저기 그 사랑교구 외에도 말씀하셔도 됩니다.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규례대로 각 처소에 서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절차대로, 비록 날짜는 한 달 연기됐지만 율법의 절차대로 유월절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탄생한 그 민족 자체가 태어난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잠깐 저희 PPT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 좀 보이시나요? 네.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적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쭉 월에 써 있는데요. 1월 달에 보니까 유월절 또 무교절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과 같이 연속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요. 그리고 이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요. 예, 이거는 이제 3월 달에 있습니다. 4월 달, 3, 4월 달에 있습니다. 예, 6월절로부터 50일이,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또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7월 달에 중요한 절기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나팔절이 있고 또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 이런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7월 달에 모여 있어요. 지금으로 달력으로 말하면 9월, 10월 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생겼던 절기가 9월 달에 수전절이라고 있어요. 수전절. 그리고 12월 달에 가면 불임절, 에스더에 나오는 불임절 이런 절기들을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들이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시작하는 절기가 뭐냐면 6월절이라는 거예요. 6월절. 6월절이 하루고요. 1월 14일이고 15일부터 일주일간 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절기들을 지켰다라는 건데 사실 6월절은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이잖아요. 장자 죽음. 근데 장자 죽음인데 애굽의 바로의 아들로부터 감옥에 갇혀 있는 아들까지 다 죽는 그런 재앙인데 누구만 어떤 백성들의 장자만 살아남는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근데 백성들. 조건이 있었죠? 어떤 조건입니까? 양의 피를 양의 피를 문 앞에 문설주에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장자를 죽이러 왔다가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간다라고 해서 6월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데 그 절기를 레위 사람들이 잘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 절기와 관련해서 나눔을 잠깐 보면요. 첫 번째 나눔, 6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리는 절기예요. 신앙 공동체가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우리는 6월절, 무교절을 지키지 않고 어떤 절기들을 지켜요? 성탄절, 부활절, 이런 절기 지키죠. 추수감사, 네,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또 아시는 절기 뭐가 있나요? 오늘 아침에도 꿀을 드신 분이 많으신데. 맥주감사절이요. 맥주감사절도 뭐 있죠. 근데 이건데 지금의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지키는 절기들은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가 많아요. 그래서 잠깐 PPT 다시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지키는 절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게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지키는 중요한 절기들인데 그 시작이 어떤 절기죠? 대림절. 지금 우리가 있는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림절이 지나면 대림절 마지막에 어떤 절기가 있죠? 성탄절로부터 시작해서 주연절까지 1월 첫째 주 1월 6일까지 성탄절기라고 합니다. 성탄절 25일만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절기라고 하고요. 1월 6일이 이제 주현절이에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육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리는 절기라면 주현절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또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을 드러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적인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 절기가 주현절이에요. 그 주현절 1월 6일부터 언제까지 사순절 때까지가 주현절 후 녹색으로 돼 있죠.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고요. 사순절이 시작하는 절기가 뭐죠?
제 수요일. 그래서 사순절은 늘 무슨 요일부터 시작한다? 금요일.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수요일. 네. 제 수요일인데 금요일이라고 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죠? 네, 수요일부터 시작하죠.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고요. 사순절 마지막 절기를 무슨 주간이라고 합니까? 고난주간. 고난주간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죠.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그리고 고난주간이 끝나면 이제 부활절에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지키고요. 부활절 마지막에 성령 강림주일을 지킵니다. 그런 다음에 긴 시간 동안 성령 강림절 후 언제까지요? 교회령 마지막인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하셨을 때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했었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까지가 이렇게 성령 강림절 후를 지킵니다. 딱 보시면 딱 반으로 나눠져 있는 걸로 볼 수 있겠어요? 표가 반으로 나눠져 있죠.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주일까지, 엄밀히 말하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죠.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간이 1년의 반이라고 보시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나서 일상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잘 살아가는가는 또 나머지 반인 거예요. 나머지 반은 또 성령 강림절 이후에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가 또 교회에서 또 교육하고 또 신앙생활을 일반적인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들 중에서 여러분이 특별히 또 개개인마다 좋아하시는 절기가 있고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절기들이 있을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절기는 어떤 절기인가요? 대림절? 또 그냥 막 얘기하시면 됩니다. 부활절이 좋죠. 부활절. 네, 부활절. 계란 먹을 수 있는 날이잖아요. 절기와 관련돼서 기억에 남는 어떤 에피소드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이런 절기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에피소드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김혜경 집사님 계시나요? 네. 안 보이시? 네네. 좋아하는 절기. 저는 성탄절이요. 어렸을 때 믿음이 없었을 때 성탄절에 교회 가가지고요. 추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교회에서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까지 영화를 봤는데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어렸을 때 여러분 추억들 잘 살펴보시면 절기 때 어떤 행사들이라든지 어떤 뭐 문학의 밤 이런 거 하면서 신앙이 싹트기 시작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에서 하는 교회 절기, 지금 이제 대림절이잖아요.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부터 시작을 하는 이 절기를 여러분 좀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 신앙에서 또 좋은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 좀 도움이 되는, 이건 매년 반복되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매년 반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가운데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니까 이렇게 교회력 좀 관심 있게 좀 보시고 관련돼서 또 신앙의 어떤 흐름, 어떤 또 패턴들을 또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이 규례를 어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성결하게 하지 못한 백성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양을 잡아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네, 그들을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참석한 제사 2월절에 참석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오랫동안 6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6월절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특히 북이스라엘은요 너무 우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또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말하면 부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이 부정한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규례를 어긴 이들은 어떤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이런 지파들이죠. 예.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잠깐 우리 지도를 좀 살펴보면,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여기 지도에 보면, 왼쪽 지도에 보면 유다라고 있는 데가 있죠. 유다. 네. 찾아보시겠어요? 네, 유다.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이런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6월절로 오라라고 해서 이렇게 초청을 받았는데 좀 멀죠.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의 땅이라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지도는 히스기야 시대의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냥 다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파가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는,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유다 땅은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음속으로. 네, 안내 말씀 음소거해 주세요. 네. 네. 확진자가 발생되어 승강기및 복도를 긴급 소독 조치를 했습니다. 네. 해당 라인 입주민 및 전 입주민은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스불론 반드시 제가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하단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모두 음소거했습니다. 얘기하실 때는 음소거 풀어주시면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이런 지역들이 이제 밑으로 올 때 좀 오래 걸렸고, 그렇기 때문에 정결례를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례를 어기게 되고 부정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가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는 무엇입니까? 네, 음소거 풀어주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는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깨끗하지 못한 자들을 사하여 달라는 기도로 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의 병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네네네네. 히스기야는 이제 성결하지 못하더라도 사해 주시기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부정한 상태이지만 또 이 6월절 이 절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 그 먼 거리를 온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규례를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백성들을 고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나눔을 좀 보면요.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중보를 내다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역시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병든 자라든지 죄인이라든지 또 약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믿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16절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말씀들의 약속을 좀 붙잡고요. 우리가 또 육신적인 질병이라든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 또 구원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이웃이 있다면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다 나눌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이제 명단을 좀 가져왔는데 저희 금요기도 때마다 기도하는 명단이잖아요. 여러분 교구마다 또 이렇게 또 어제 또 홍성애 권사님 또 수술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기도에 명단을 넣었는데 여러분 이 이름들 한번 쭉 뭐 매주 나오는 이름이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각 교구들은요 여러분 교구에 속해 있는 이름들
한번 쭉 살펴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또 뭐 안부나 또 연락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참에 한번 이름 기억해 놓으셨다가 오늘 끝나면 이따가 한번 기도하시고 또 안부 한번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여러분 교구들은 여러분 많이 익숙한 이름들이시고 이미 알고 계시죠? 또 이분들의 상황도 여러분 아시리라고 믿고요. 혹시 또 이 가운데 빠지신 분들이 있으면 각 교구장들이나 또 총무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또 수정하고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세 번째 관찰과 묵상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모든 백성이 크게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큰 기쁨으로 7일간 절기를 지키는 백성들은 다시 무엇을 결의합니까? 무교절을 다시 7일 동안 다시 지키기로. 네네. 원래 무교절은 7일이거든요. 6월절 하루 하고 무교절 7일인데 7일 더 너무 좋으니까 오랜만에 그동안 우상 숭배하고 그동안 하나님 떠나 있었던 백성들이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너무 기뻐서 7일간 더 절기를 지키자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부족하지만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는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큰 기쁨이 있었어요. 큰 기쁨인데 어느 때로부터 이런 기쁨이 없었다 할 정도로 솔로몬 솔로몬 때로부터 엄청나게 오래된 기간입니다. 몇백 년 지난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피폐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 왜 교환해 보니까 마땅히 부흥이라고 불러야 할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예, 그저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가장 부흥의 시기 하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인데 군사적으로나 또 외교적으로나 특별히 영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인데 이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통해서 귀한 절기를 통해서 또 예배함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방황에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양한 기쁨이 있지만 사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얼마나 또 중요하고 아름다운 그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축복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 소리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까지 이르더라. 네,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기도가 여호와의 처소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 그런 귀한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일방적이다라고 하면요, 너무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 예배 참 이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참 바보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받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기도라는 것 좀 기억하시고, 세 번째 나눔, 마지막 나눔입니다. 자원하는 예배는 우리 영혼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절로 흘러나는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일 예배의 감격이 식었다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우리 좀 서로 나누어 볼 텐데, 제가 갑자기 하더라도 좀 당황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요즘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신가? 특별히 이제 비대면이잖아요. 비대면이라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영상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라든지 또 여러분의 그 예배의 그 삶은 좀 어떠신지, 제가 여기 보이는 대로 그냥 아무나 한번 황정렬 권사님.
네, 음소거 해주시고요.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네, 요즘 예배는 어떠십니까? 예, 저는 남편이랑 같이 거의 교회 못 나가고 몇 달간 지금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그냥 좀 가고 싶은데 남편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기저질환 이런 것 때문에 훨씬 저보다 좀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이 많아서 그냥 남편이랑 같이 드리는 게 내 혼자 교회에 가서 있는 것보다는 더 꼭 교회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남편과 같이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싶어서 그냥 남편이랑 같이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좀 불편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익숙해질까 봐 집에서 들으면 편하잖아요. 어쨌든 거기 익숙해질까 봐 제가 제 나름으로 그냥 사실 예배 드리는 옷 이러면서 옷도 하나 장만했어요. 솔직히. 그리고 편하게 예배 드리지 않으려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성전이 좀 기도할 때는 항상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밑에 계시는 마음이 우리 좀 불편해요. 네, 불편하세요. 네. 그 밑에 계시는 우리 정영희 권사님, 아까 인사 못 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음소거 풀어주시고요. 네, 권사님 요즘에 예배 어떠십니까? 부족하지만 뭐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고 예배는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옆에 계시는 제 기준으로 옆에 계시는 윤영남 권사님,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근데 마음은 사실 많이 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교회 가서 했을 때는 우선은 가는 길 오는 길부터 마음 자세가 좀 그런데 집에서 하다 보니까 마음도 좀 헤어지고 좀 산만해지고 이런 건 있지만 정말 이게 자꾸 날짜가 길어지다 보니까 괜히 이게 마음에 어떤 타성이 젖을까 봐 사실 걱정이 좀 되고 그래서 그냥 될 수 있으면 더 좀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그냥 열심히 저 혼자서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되면은 옷 차려입고 동네 한 바퀴 돌고 다시 들어오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예배 가는 것처럼 이렇게 좀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한 그런 생각이시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거 지금 오늘 자꾸 나눈 거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뭐 나누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오늘 안 나누면 오늘 잠을 못 자겠다 이러신 분 계시면 네,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네, 없는 걸로 알고 기도 제목 잠깐 읽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을 위해서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면요.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소서. 예배하는 기쁨, 우리에게 있는 예배하는 기쁨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또 교회를 위해서는요. 예배하는 모든 곳에 크신 영광으로 함께 하소서. 또 아까 절기 얘기했죠.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 오실 날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또 세상을 향해 사랑을 회복하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또 세상을 위해서는요.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모두가 안전하고 평온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또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로운 해를 희망과 기대로 준비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약 한 1, 2분 정도 기도하시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권찰 모임을 가집니다. 금년 안에 아버지 예배를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주무르나마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를 하고 또 구역 예배를 인도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을 주님 방문해 주세요. 오늘 아픈 자의 명단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아픈 부위에 손 얹어 안수해 주옵소서. 어저께 홍신의 권사님 아버지 수술 후에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빨리 회복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들이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양들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직도 줌을 잘 몰라 예배드리지 못하는 구역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줌을 잘 배워서 서로 교통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사명감이 불타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받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를 걷게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복강가에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주님과 1:1 독대를 해서 깊은 교제를 나눈 것처럼 이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구역장들과 구역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더 불타는 사랑으로 양들을 보살피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역교회 큰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하나님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다음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사랑 총무이신 권혁채 원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교회 및 교구 소식입니다. 2020년 오늘 마지막 권찰 모임을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구역장님들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희망원들 따뜻한 겨울나기 12월 25일 금요일까지 부탁드립니다. 구역 식구들에게도 말씀 주세요. 교구관리부 양육부 주간예배 12월 23일 수요일날 기도회로 만나시면 좋겠지만 줌으로 만날 수도 있도록 해보십시오. 4. 구역 모임 후에 모임 참여와 구역원 기도 제목 및 특이사항을 교구 총무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각 교구별로 오늘 그 구역 마지막 권찰 모임이라고 해서 구역별로 안 하시는 거 아닙니다. 꼭 하셔서 20일까지 그 교구 총무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지막 2020년 마지막 권찰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애쓰셨어요, 목사님. 네, 쓰셨습니다. 안 나가시네들. 5초 후에 끄겠습니다. 5, 4, 3, 2, 1, 땡.